God is good all the time.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제목만 읽으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주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참 깨닫기 원합니다. 한마디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편지 속에는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답답해도 그 안에 숨겨진 희망찬 미래를 발견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고난이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새해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예레미야의 편지. 1절을 보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고 편지의 수신처는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2번이나 예루살렘을 점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2번 약탈되었고 2번에 걸쳐 많은 포로가 끌려갔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다니엘은 1차 바벨론 침략 때 끌려갔고 2차 때에는 에스겔 선지자도 끌려갔습니다. 2차 침략 때에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을 폐위시키고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떠났습니다. 여기서 여호야긴은 본문 2절의 여고니아 왕입니다. 그때 여호야긴 왕과 왕의 어머니, 궁중 내시들, 신하들, 그리고 용사 10,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들도 다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2번에 걸쳐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당시 왕이 된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외교 사절단 편으로 전달되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는 먼저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막을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버리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로잡아 가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왜 바벨론에 끌려갔는지 알아야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세상의 풍요와 쾌락을 쫓아 우상을 섬기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있어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4절 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그들의 죄는 점점 깊어져서 그냥 말로 하면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병이 심각하면 약이나 주사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 링겔을 꼽고 수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실에서 칼을 대어
살을 찢고 병들어 썩어버린 부분을 도려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넘겨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도록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곳에 정착해야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남아있는 그들이 이방 땅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은 짧지 않습니다. 징계는 70년간 계속될 것입니다. 금방 고국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헛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뜻임을 영접한다면 그곳에서 정착하며 생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존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번성하라고 하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 말씀은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바벨론 백성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며 번성하라는 말씀입니다. 번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얻었지만 그 때문에 집을 떠나 먼 밧단 아람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야곱은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아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겨났고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후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은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 내려갔습니다. 비록 애굽의 변두리 고센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번성한 이세들이 나중에 포로 귀환의 주역들이 되고 성전 건축과 예루살렘 재건 역사의 주역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이 어디이든지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들은 살고 있는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바벨론은 자기 민족을 멸망시킨 원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것도 수치스러운데 이 강포하고 잔인한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반정부 지하 조직을 만들어 바벨론이 빨리 망하도록 무력투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살아야 할 그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의 안녕은 자신들의 안녕이며 그들의 평안은 자신들의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자신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수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나 나의 직장 상사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몸담고 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그들의 안녕과 평안이 우리 자신들의 안녕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방향은 앞으로 예정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현실의 삶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거짓된 영성과 참된 영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된 영성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지만 참된 영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현실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도록 인도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접한 사람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며 바벨론에서 하루하루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현실에 낙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심이
바벨론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부추깁니다. 이런 그들의 마음을 읽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때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들은 귀신같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거짓 확신을 심습니다. 심지어 한밤중에 내가 꾼 꿈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욕망은 꿈을 통해서까지 자기 스스로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앞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며 그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데려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에 대한 징계의 시간이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심판하신 것도 아니고 매정하게 버리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그들을 망하게 하는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고쳐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고치실 것입니다.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다시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와 평안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계획하신 평안의 길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심판하시는 재앙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등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개선될 것 같이 보이지 않을 때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우리 인생이 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한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한 곳에서 생활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더 좋고 이름 있는 직장으로 옮겨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며 여러 자격증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질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빠져나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점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했습니다. 결국 내가 회사를 옮길 수 있는 길은 회사가 빨리 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망하지 않고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회사는 세 번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의 직장 생활도 그만했으면 하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이가 차서 회사를 옮길 수 없는 무거운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직장 생활에 재앙이 닥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난 직장 생활을 통해 저의 거짓된 영성, 거짓된 믿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저는 제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 성취와 업적을 좇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항상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내가 있는 곳에 정착하고 번성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다니는 직장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른 곳으로 이직할 소망이 사라지자 주위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후배들이 보였습니다. 내가 관심을 가져줘야 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소망을 내려놓자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직장 생활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믿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좇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안에 7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이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의 평안이요 희망찬 미래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까지 잠잠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냥 바벨론에서 정착하여 번성하고 그곳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끌려온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지 않고 힘있어 보이는 강대국이나 우상을 찾았습니다.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1차 침략 때 포로로 끌려가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까지 살았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그는 서고에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이제 그 기한이 다 되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먼저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마침내 다니엘이 부르짖으며 기도한 그 해부터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 예루살렘으로의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습니다. 분명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힘들 때 부르짖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는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을 때 부르짖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물이 없을 때에도 부르짖었습니다. 고통이 너무나 심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70년은 죄악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필수적인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올바른 관계성이 맺어질 때 어느새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편지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빈정거리는 말입니다. 아니, 여기 바벨론에는 선지자가 없어서 예레미야가 여기까지 간섭하느냐는 뜻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극적인 회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확신과는 달리 이제 10년 후면 또다시 바벨론의 3차 침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성 안에서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어나가고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되어 성전은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16절부터 19절까지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시드기야 왕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영접하지 않고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8장에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여호와의 성전에 서서 제사장들과 백성이 보는 앞에서 확신 있게 말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그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고 끝까지 자기 생각과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결국이 어떠합니까?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그들의 삶에 뒤따르는 말들은 몹쓸 무화과, 칼, 기근, 전염병, 저주, 놀림, 웃음거리, 부끄러움, 비웃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왕과 백성들은 다행히 자신들은 재앙을 피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죄는 이처럼 지독합니다. 조금만 숨통이 튀어도 자기 생각과 욕심을 좇아 살아갑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는 바벨론에서 일어난 거짓 선지자들에게 임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아합과 시드기야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예언하며 바벨론 포로들에게 허황된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일은 자칫 잘못하면 바벨론에 대한 반역을 부추기게 되어 바벨론 포로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불살라 죽는 형벌로 심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은 거친 파도 위에 떠있는 배와 같이 요동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현실을 회피하고 싶지만 현실은 우리의 삶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오직 우리의 영혼을 만나시고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피하지 말고 직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안일한 삶을 거칠게 만드는 인생의 고난을 반갑게 맞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반갑게 맞을 수 있습니까? 고난의 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을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에 마냥 누워있거나 앉아있지 말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인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